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인이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자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이 시간은 11조를 드리며 경외하기를 배우라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는 신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구세대가 실패했던 그런 모습과 같이 그들이 나아가지 않으며 오직 진리 가운데 세워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다시금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을 중심으로 그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따라 준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쓴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본래 그 뜻은 이는 말씀이니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가나안 7족들을 멸하며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그 성소를 중요시 여기며 택하신 장소를 향해 예배할 백성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를 함께 접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점검하며 우리는 어찌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말씀이 필요하지만 이 말씀은 특히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의 많은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셔야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요단을 건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가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주님 주시는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진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은 그 땅에 들어갈 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 바로 11조를 드리며 경외하기를 배우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옥죄어 올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벌었다고 하는 것으로서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의 것이고 그로부터 왔으니 내가 10의 1을 드림으로 전부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주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교회만 우리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11조의 정신은 무엇이며 또 11조의 의무는 왜 지켜 행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내용을 통해 다시금 분리되어진 10의 2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신다고 하면서 10의 2조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10의 2조는 무엇이냐? 먼저 11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데 11조는 뭐예요?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에요. 자, 이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진 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집안에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길렀다 한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투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노인이 되어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 포로로 붙잡혀간 그를 다시금 데려오기 위하여서 전쟁에 나갔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때 수많은 도시국가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건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롯을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심정을 갖고 이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전투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에 승리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로 11조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11조의 참된 의미가 실현되어지는 때가 나중에 신약에서 나오는데 그 11조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첫째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시작과 함께 있었던 존재로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리는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당연한 것이고 의무로서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11조를 의무로 여기지 아니하고 돈 이야기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야비한 거예요. 왜 야비하냐? 의미를 퇴색시켜버린다는 거죠. 저는 개척해서 단 한 번도 헌금에 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13년 만에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주셔서 전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미 이 의무를 감당해 나감으로 11조에 대한 그 부분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며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경우에는 11조의 정신이 무엇인지, 11조는 하나님 당신이 다 하셨다는 거,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아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좋겠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어린 심령들이나 아니면 우리 땅끝교회 지체들 중에 이 부분,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의무를 감당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11조에 비판하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판했습니까? 그들은 근체양의 11조를 드렸으나 11조 정신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것을 드린다.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걸 강조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게 뭐예요? 더 나은 의,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오늘 내어드리는 그 역사를 통해 우리 인생이 구속함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의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1조의 의미를 퇴색시켜서 돈 이야기로 바꿔서 오늘 우리의 의무를 포기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직분자면 무엇합니까? 직분자가 직분자 역할을 해야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고 한다면 부르심을 그 뜻을 따라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이 교회는 다음 세대에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말라기를 보게 되면 그 말라기는 제사장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어진 근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띄어먹으면서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가지고 자신의 그 성전을 이탈하게 되어짐으로 타락하게 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말라기에서도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돌아다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새겨듣고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우리의 의무를 알게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은혜의 가능성이 열어져 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나간다고 말로 하는데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기독교 정신에서 위배된 거고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소산을 내가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11조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 10의 2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10의 구조 중에 거기서 10의 구조 중 그 10의 구조를 통해서 다시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목적이 뭐냐? 이 11조를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는 11조로 하나님이 나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10의 2조가 바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쓰여지면서 택하신 장소로 나와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볼까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과거는 농경사회였고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목축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리는 거는 1년 중에 몇 번 없었겠죠. 이모작을 하면 2번이었을 것이고 일모작을 하면 1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11조를 나눠서 드리게 되어질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 11조는 바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2절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게 언어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어떤 게 빠져 있냐? 씨뿌림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제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어로 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씨뿌림을 통하여서 토지가 소산을 내게 되어질 그때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씨뿌림에 대한 것을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씨뿌림은 뭐예요? 시작을 알리는 거죠. 처음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열매의 소산이 맺혀지기 전에 시작을 하나님이 여셨고 그 토지가 결국에 그 열매의 소산을 토해낸다고 표현을 해요. 토지가 그 토해내게 되어질 텐데 그 토해내게 되는 거를 누가 진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진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것을 나눠놓고 나온 다음에 내가 월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소득의 그 부분을 받은 다음에 이 부분을 제하여서 드려야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작,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1시간 1시간 1분 1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바로 연봉을 받으시든 월급을 받으시든 아니면 용돈을 받으시든 그 일을 통하여 이 모든 소산이 하나님이 내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처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어린 자녀들이나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전도 대상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11조의 소산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으로. 이 11조를 가지고 택하신 곳으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규례를 지키라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택하신 곳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 택하신 곳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걸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그냥 목적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때에 그가 고향 땅을 돌아가던 중에 누굴 만납니까? 원수였던 그의 형 에서를 만나죠.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릴 뻔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고 그는 약속했던 장소인 어디로 돌아갔었어야 돼요? 베델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면서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겪고 그가 다시금 베델로 나갔을 때 그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엘베델. 베델로 갔는데 엘베델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집, 이 물리적인 장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택하신 장소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성소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핵심이 되어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야 되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성경은 그 택하신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십자가 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선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위나 맞춰가면서 오늘 이 예배가 어떨 때는 내 기분에 의해서는, 컨디션 좋을 때는 현장 예배, 컨디션 나쁠 때는 온라인 예배,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복잡해지면 이 예배는 뒷전으로 미루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물리적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이 교회에 나온 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아가야 될 택하신 곳,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모르는 그들에게 이 10의 2조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장소, 바로 제사 드리는 장소로 함께 나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축제의 의미를 담고 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하신 곳, 택하셨다라고 하는 요 장소가 바하르라고 얘기해요. 바하르, 택하신 곳. 하나님이 그 곳으로 나간다. 이 곳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어떤 포인트, 지점이에요. 그래서 마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택하신 곳에 가게 되면 이 마콤이라고 하는 곳 장소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쿰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장소에 나가게 되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며 강권하여 이 집을 채워야 되는 게, 이 집에 나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예수님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신 분임을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오셨어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바로 이 교회 나와 십자가 밑에 나가게 되면 그 이름이 실현되어지는, 바로 죄에서 구원하는 그 역사가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밑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둠인 듯하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보니까 나는 빛 자체였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바로 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사망에서 나오네. 오늘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11조의 의미를 가리키면서 이 10의 2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남편과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며 택하신 장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처음 난 것, 여기서 일부러 처음 난 것을 먹었다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처음 났다고 하는 이 단어는 바카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시작을 진행하셨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냥 단지 10의 2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의 2조는 축제로 드려지며 예배로 드려지며 제사로 드려지면서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오늘날 교회는 11조만 드리는 이 문화가 구축이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 어려우시지만 그 10분의 9, 남겨진 10분의 9의 10분의 1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손주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 장소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 일을 통해서 추구해야 되는 게 돈만 쓰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쓰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민족, 그 예배를 통하여서 뭐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제사의 자리로 와서, 지금 아이들 셋이 쪼르르 듣고 있는데 이 셋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려서 듣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는 수도 있고, 그 부분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순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족속, 긍휼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10의 2조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장소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와 긍휼 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알게 하기 위해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입니다. 야레가 뭐냐면 여호와 한 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호와 한 분만 두려워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아직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족속, 긍휼 구해야 되는 족속임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직장에서 잘릴 거 두려워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못하는데,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기독교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11조가 하나님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하루가 모여져서 30일이 되어졌을 때, 1년이 되어졌을 때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처음부터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 후에 구별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눠놔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해놓고 나아가는 거다. 채워지면 드려라. 이것을 가르쳐야 아이들이 커나가면서도 많은 일을 경험하고, 또 상처를 받고, 또 고통을 받아하며, 인생의 쓴맛을 볼 때에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처음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의 노력, 또 자기의 관심사,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그냥 팔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가르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여기서 배운다는 거, 가르친다고 하는 게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찔러보라는 거예요. 찔러라는 거예요.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찔러주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또 부르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아라.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부모로부터 듣고 또 주변 지인들로부터 듣는 것은 딱 몇 년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먼저 깨달으면 좋겠지만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늦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도 또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어떤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죠. 택하신 곳으로 나오게 와서 말씀을 듣게 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에 귀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심령이 통하게 될 것이고, 아, 내가 되게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죄악을 따라서 멸망으로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질 때 사람은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구나.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것도,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오늘날 인생이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배울 것이니라.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근데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것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할 때 입술로는 나를 경외해야 돼, 마음에서 멀도다. 우리 모두가 찔리는 말씀 아니야. 입술로는 지금 예배 드리는 척하고 할 수 있고,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하는 척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립싱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할 때 찬양도 안 해요. 립싱크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생각하고, 도대체 이 시간이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이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장소적 의미만 두다 보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앉아있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택하신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사람은 속아요. 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물리적인 것에 속아서 내가 이 공간 안에 있다고 하니까 나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 안에 있는 게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공간 안에 바로 여러분들의 정신도 마음도 있어야 그 공간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달라요. 동물은 그 장소에 갖다 놓으면 그 동물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 장소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람은 숨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고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어두운 속내와 더러운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하면서 바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함께 나아오기를 힘쓰고 그곳에서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된다. 그러면서 25절에서부터 26절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가 있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성전에서 떨어져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성전에 소와 양을 가지고 가고 싶고 곡식과 포도주를 갖고 가고 싶은데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고 한다면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예배의 원형이었던 제사는 바로 소와 양, 그 소산물을 드렸죠.
말하면 만약에 농경사였다면 이 소산물을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시대의 그 예배가 통용되어지면서 예배에 어떻게 보면 통용되어지는 게 뭐예요? 사람이 소득을 얻게 되어지는 그 통화 화폐,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재물과 그리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가고 싶은데 이걸 다 데려갈 만한 이 모든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게 되어질 때, 할 수 없을 때 돈으로 바꾸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서 소, 양, 포도주 이런 것들을 사서 함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라고 하는 건 자녀들과 그리고 또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들, 주변 지인들을 상징합니다. 함께 즐거워 해야 될 것이다.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독주가 포함됐죠. 그러면은 술을 먹으라는 건가? 의미를 여기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여호와 앞에서 독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주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 쓰여지는 곡물주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과 같이 화학주가 아니에요. 곡물주를 통해서 그렇게 어떤 그 연약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음료로서 여기에 사용되어진 거고 그리고 이들은 원칙이 뭐냐면 우리와 달라요. 이 독주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물에 타가지고 이 알코올이 최대한 섭취되지 않게끔 해서 이들이 이 제사의 장소,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데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그러면 이제 술은 물에 타서 먹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에 해당되는 얘기고 실제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잔치가 배설돼서 함께 기뻐 마시며 즐거워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것에 대한 비유 중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잃을 것이 없는 그 천국의 99이 그 의인 99이 하나가 돌아온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 마시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배설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핵심이 어디에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예배를 뭘로 바꿔버리냐? 세상 사람들은 아주 간단히 바꿔버립니다. 예배는 돈이다 라고 바꿔버려요. 아닙니다. 예배는 돈이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하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게 되어짐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 역사를 오늘도 이끌어가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목적과 의미를 퇴색시켜버리면서 예배는 돈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돈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의 2조는 오늘날로 와서는 어떤 헌금의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남은 10의 9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사용하며 그들이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에 참된 의미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십자가 사건의 그 피스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잔치 안으로.
오늘날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써, 아니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나서 밥을 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대화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장소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뭐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당신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난 그 초태생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전신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드림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신 것으로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이룰 것이 없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의무로서 감사하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안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인인 거죠. 교회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통계를 낼 수는 없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줄어든 중에도 많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적어졌습니다. 교회와 함께 울고 웃고 함께 한 가족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라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가족이라니까요.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가 아파하니까, 그가 배워야 되니까, 그가 알아야 되니까 하는데도 막 분노하고 왜 간섭하냐고 하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요. 간섭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그 부분 속에서 함께 울며 애통하며 말해주는 건데, 오늘날 이 사회가 사람들의 전두엽을 망가뜨렸는데 애나 어른 할 거 없이 미디어에 다 중독되어서 이 전두엽이 망가지다 보니까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아이를 혼내는지, 왜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앞에 있는 일만 보니까 단순하게 화만 내는 거예요. 왜 저 선생님은 나한테 뭐라 그러지? 왜 목사님은 나한테 뭐라 그러지? 왜 전도사님은 나한테 뭐라 그러지? 왜 아빠는? 왜 엄마는? 그리고 왜 내 딸은, 내 아들은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뭘 위해서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공감을 못해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공감력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사람이 대화를 해도 이 마음이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상호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서로 교통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이거나 아니면은 서로 다른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봐요. 소통에 문제를 갖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미디어가 이 전두엽 뇌를 망가뜨렸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리고 사람을 봐도 뭘 해도 아무런 걸 느끼지 못하는 그런 단계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왜 무섭냐?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행동들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 속에서 마귀는 지금 이렇게 나가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아이들 앞에서, 부모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이 부분을 정제해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장부를 써가면서 오늘 요번 달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보여주면서 하는 그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 이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구나, 저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삶을 우리가 덤으로 살아가는 건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는 거구나,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또 누구도 과거에는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어지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까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돼요. 왜요? 레위인은
분깃, 기업이 없어요. 분깃과 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레위인으로 대변되어지는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감당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마지막 시대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란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고 다음 세대가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영적 휴식처, 그리고 그들이 자라날 수 있는 영적인 그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주변에 어려운 일들을 놓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구제 11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1조를 드림으로 11조의 참된 의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다 하신 것,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체가 되어짐으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일어나는 참된 복을 받는 데에 목적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8절, 29절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래서 7년 주기로 해서 3년과 6년째에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돌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챙기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으로 찢어져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굶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인간들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들, 구제 11조를 3년과 6년에는 그들을 위해서 드리고 어디로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중앙성소로 갖고 와서 먹고 마시고 축제하는 일들을 바로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 아직 재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빚도 많고 그리고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부터, 게으른 사람 말고요, 진짜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함께 나갈 것이고, 내 형제 자매부터 이 부분을 도왔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돕는 역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꿈을 주셨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1학년에 탐구 생활에 장래 희망을 적을 때에 이유를 적으라 그랬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라고 적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여러분 탐구 생활 겨눴던 기억 안 나시죠? 그게 기억이 났던 이유가 7살 때 그런 7살 좀 여러분들 생각 때는 좀 그럴 수 있는 나이지만 7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밥을 먹다가도 울고 찬양을 들어도 울고 말씀을 들어도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큼 가냐면 제가 6학년 때까지 그런 일을 계속 경험합니다. 계속 예배 때마다 계속 울고, 교회 선생님들도 이상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봤을 때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캐치를 했으나 그러지 못한 분들은 제가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갈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말씀을 듣다가 두려움이 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땅끝기 식구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마음 주셨던 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님 그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그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의 전체적인 걸 몰랐지만 커서 알게 해주신 게 육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을 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은 이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에 이런 역할들을 함께 해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의무를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향하여서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약자들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에 다 저축하여 이거를 차곡차곡 창고에 넣어놔서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부자의 의미가 없어요. 왜 부자를 예수님이 비판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재산을 축적했다면 그 목적이 뭐예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사시되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하는 목적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우리가 육적인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그런 가난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를 증거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전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뭐래요?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된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